지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다시 조국 광복 78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참으로 그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감격과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외칠 수밖에 없는 그날의 감격과 그 함성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귓가에 쟁쟁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점 흐르면서 그날의 감격과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광복의 세대를 기험하지 못한 세대는 더욱더 그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YMCA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고등부 학생 14%가 이 광복절 노래를 모르고, 그 다음에 4%만 일부만 알고 2%는 어느 정도 안다는 설문조사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광복을 이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해방의 그 감격을 느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여호와의 규례를 말씀하면서 6월절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니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오늘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감격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 거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여러분, 이 달은요, 한 해의 첫 달인 아비볼이고, 그리고 또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되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주어서 보관했다가 14일 저녁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6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마지막 10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선포를 하는데요, 이 애굽의 인구가 그 당시에 1천만 명 정도 도달했다고 예상을 한다면 1천만 명의 10%가 장자라고 계산을 한다면, 계산해 보면 엄청난 약 애굽 인구의 10만 명 이상의 아들들이 무참히 죽음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참상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은 애굽인들에게는 통곡의 밤이요, 정말 수치의 밤이요, 절망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구원의 밤이요, 해방의 밤이요, 축복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묻지 않는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길래 그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라고 있을까요? 여러분, 피는요 곧 생명을 의미를 합니다. 생명은 피요, 피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모든 죄인들의 그 죄악된 삶을 다 뒤집어 씌워서
그들의 생명을, 이스라엘 생명을, 아니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피를 볼 때에 너희가 넘어가리니 을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죄가, 재앙이, 죽음이 패스 오버, 넘어갔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는 이상 그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영적으로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시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서 죽었으니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예수의 피, 그 어린 양의 피, 생명의 피, 영생의 피, 나를 살리는 그 피를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헌신이 넘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한 교인이 와서 이렇게 찾아와 물었더랍니다. 목사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빠지지도 않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그 교인에게 권면을 했더랍니다. 성도님, 오늘 한 주간부터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만 기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인이 목사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자신의 모습만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인의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그 성도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그 교인은 그렇게 자신의 죄악된 찬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추악한 죄인이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근심 가운데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정말로 저의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죽고만 싶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어서 그 교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성도님, 이제는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만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또 다시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만 보여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마침내 그 성도님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접어가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하자 그때야서야 비로소
자기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정말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 나는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이라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 이후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잃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다 사실, 이 진리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6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러분, 여기서 무교병의 이름은 그대로 누룩 없는 떡입니다. 두께는 1.7cm, 직경은 한 30cm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자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은 설탕을 넣지 않고 그냥 아무런 맛이 없는 빵입니다. 6월절에 정월 14일 저녁에 정사를 하던 이 애굽의 이 삶 가운데서 해방되는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15일, 정월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병을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수많은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많고 많은 음식 중에 이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온 세상이 이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의에 찬 이 누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국 강복 78년이 지났건만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하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 여야의 갈등이 끄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가득하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그 사이를 틈타 과거사를 왜곡하고 역사 교과서를 바꿔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오늘날에도 일본의 위안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할머니들의 그 가슴에 지금도 피멍이 들고 많은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의교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삼국시대에는 저기 보이는 대마도 땅까지 우리 땅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 북한의 김정일은, 북한 동포들은 오늘도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 준비에 혈안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면서 노골적으로 이 무력 의사를 사용하겠다고 지금도 이렇게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한반도에 아직까지도 휴전 상태의 전쟁 위기설이 지금도 나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은 죄악과 그리고 또 악의에 찬 누룩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도 악의를 버리라. 그리고 더러운 죄악의 누룩을, 악의에 찬 죄악된 삶을 지금이라도 끊어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악은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하면 이 악의를 품는 것은 사람을 향한 그런 죄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생선을 사려고 어떤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양심 있는 주인이라면 싱싱한 생선을 손님들이 팔아야 정상 아닙니까? 보통 여름철에는 아주 이 상한 생선을 파는 비양심적인 그런 상인들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님이 이 조기에게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냄새를 이게 맡으니까 이 상한 냄새가 확 나는 거야. 그래야도 이게 들킨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 주인이 이 손님에게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 살려면 빨리 사지, 안 살려면 다른 데로 가시오. 그러자 그 손님이 그러답니다.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게 최근 바다 소식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비양심적인 생선 가게 주인이 너무나 어이없어 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쏘아 붙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리면 사고 말리면 많으지. 저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 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바다를 떠난 지 오래돼서 모른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때 이 비양심적인 주인이 얼굴이 홍단무가 되어서 빨개졌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이럽니다. 양심적인 사람들도 너무 우리 주변에 많지만 말세가 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에 속아가지고 거짓되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사람 앞에서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려고 계략을 꾸미고 묻지마 범죄를 행하고 치명적인 가정의 상처를 향하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적어도 가득 차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순전하고 정직한 성도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된다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헤아리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고 사람들 앞에서 악의가 찬 죄는 그런 삶은 언젠가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자손들은 결코 마지막 종말이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의 여생과 그의 자손들은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당장에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중에는 마침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 지난날 삶, 앞으로의 삶, 악한 노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년수는 약 400년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430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통치 36년 아래 큰 고통을 겪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면 비교한다면 약 10배나 넘는 400년 세월의 종살이를 겪었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사무쳤겠습니까? 그 해방의 감격, 그 해방의 기쁨, 우리나라 조국 광복에 비하면 약
10배나 넘는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쓰디쓴 그런 아픔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햄버거 같은 달고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도록 허락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달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하필이면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쓴 나물과 무개봉과 함께 먹으라고 했을까요? 많고 많은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 와 쓰다 하면서 계속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님의 첫사랑과 점점 식어져가고 신앙생활도 점점 침체에 빠져버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시험에 빠져버리고 내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리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이건 영적인 위기예요. 이건 영적인 침체 증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 고통스러웠던 36년의 일제의 식민지 통치 아래의 이 세월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이 쓴나물과 같은 이 고난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날에 그 36년의 일본 식민지 통치 아래 그 고난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면서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 고난도 그 시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문화상을 받았고 그리고 한국 시인협회상을 받은 신달자 집사님이 자신의 그 화려한 삶 뒤에 겪는 고통스러운 처절한 나날들을 기록한 자서전 나는 40의 생애 걸음마를 배웠다. 이 책 내용입니다. 대학 교수였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겨우 24일 만에 깨어났지만 정말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그 순간부터 병든 몸을 바라보면서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쥐약 3병을 사가지고 남편이 자살을 기도를 합니다. 겨우겨우 뜯어 말라서 자살을 막았지만 그날부터 우울증세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도 그 정신병원에서도 계속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끊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기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밤낮으로 주먹을 휘둘리고 얼마나 구타를 받았는지 그냥 눈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스러지고 허리가 짓밟히는 그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소리가 없는 총이 있었다면 몇 번이라도 그냥 쏘아버리고 싶을 만큼 남편의 병수발을 하면서 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겨우 회복될 무렵 이 시어머니가 결국에는 쓰러져서 이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약 8년 동안 병수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에 나는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는 바늘로 찔러도 나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겠다라고 자신에게 작심했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돌아가니까 그 어머니를 향해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남편과 함께 오붓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남편도 24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더욱 충격스러운 것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도 사랑했던 남편도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이제는 조금 숨을 돌릴만 하는데 유방암의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항암질 치료를 받으면서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과 고통감 가운데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조용히 가까워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병상에서 만난 뒤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 가운데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더랍니다. 나는 너무 빨리 불행하다고, 나는 너무 빨리 희망이 없다고 단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제가 묵묵히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나는 지금까지 안간힘을 쓰고 살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데려가 보는데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니 얼마나 지금 너무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를 제거하고자, 한 심령을 구원하고자,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없었다면 이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도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없는 이상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섬김이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만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6월절의 영적인 의미를 진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과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뒷분 가운데도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충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 이 나라를 일제식민지 통치 아래서 해방의 감격과 자유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죄악된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채 조국 분단의 고통과 교회의 침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인내하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불같은 고난까지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북분단의 상징인 38선이 무너져 내리고 북한 동포들과 얼싸안고 우리 모두 한 동포다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